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여성사역팀에서 행하는 마더와이즈 사역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또 제가 분류하는 사역의 분류로 보면 하나는 여성사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즉 참석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여성 자매들이고, 또 하나는 소그룹 사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소그룹 사역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소그룹 사역에 하나님께서 소그룹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자매의 믿음의 고백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개인적인 부분들은 제가 좀 수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한 자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은 일이 주는 부담과 또 가정이 주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바닥까지 닿아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경험한 실패와 좌절, 또 둘째 아이를 괴롭혀왔던 또 질병들, 또 시부모님과 함께 하는 생활로 인하여서 제 개인적인 여유, 또 개인적인 자유가 없는 생활로 인하여 개인적인 기쁨이 없는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이전처럼 마음에 감동이 없었고, 또 제 삶이 끝없이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위기였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더와이즈 사역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하면서 앞으로 8주 동안 과연 금요일 오전을 비울 수 있을까?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또 문자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 또 8주 동안 내가 결석하지 않고 잘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금요일 오전을 비워서 매주 훈련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요일 오전을 기다리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금요일 오전의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모님, 또 도우시는 권사님들, 또 함께 참석한 집사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사정 또 나의 마음들을 고백할 때 귀를 기울여 함께 들어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공감해 주시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첫 시간 사랑의 양동이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사모님께서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마트로시카 인형 속에 있는 계속된 작은 인형들을 보여주셨는데, 내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찼고, 또 그 가득 찬 확신 가운데 기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큰 아이로 또 작은 아이로 또 가정의 일들로 또 직장의 부담감들로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현재의 작은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줄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제게 주신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조금씩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더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수업 때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열심히 모계시던 또 사모님과 도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꿈 같은 8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쉽고 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자유함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가시입니다. 제가 주일에 여러분에게 바울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의 특징은 찌르는 데 있죠.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안에 가시가 있는 것을 사실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가시를 지니고 있지만 자기는 가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큰 가시가 여러 개 있고요. 또 여러분 중에 가시 없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시입니다. 그 마음이 큰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찌르는 데에 있습니다. 가시는 질병과 같은 바울이 앓았던 가시는 육신을 찌르게 됩니다. 또 바울이 앓았던 마음의 가시가 있죠. 그것은 자만함과 교만함과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가시가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을 많이 찔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때로 잘한 것 같지만 디모데처럼 연약한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에겐 잘했지만 그와 함께 일하면서 리더십이 서로를 좀 맞서는, 말하자면 대결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가시가 되어 그들을 찔렀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바울의 가시에 찔려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바울에게는 여전히 영혼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가시나무를 잘 보지 못해서 사진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머리에 씌운 관이 가시관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가시가 주는 일종의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시는 우리의 자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만할 수 있는, 즉 교만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그는 교만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우리가 육체에 지니고 있는 가시, 또 내 마음이나 성품에 지니고 있는 가시, 혹은 내 영혼이나 신앙의 모습 속에 지니고 있는 가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인간의 본 모습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 죄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좀 관리하고 절제하고 또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나는 죄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 땅에 누구나 로마서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가시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게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아실 수 있는 나의 더러운 모습, 부패한 모습, 잘못된 모습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사순절의 주제로 따르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도움이 됩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이 목회할 때 안수받고 훈련받은 목회자로서 목사님 된 것을 의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 또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함, 이렇게 보는데요. 어느 교회나 사실은 다 있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글로 볼 때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이지만 바울의 외모가 아주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학자들의 상상에 의하면 키도 좀 작았던 것 같고 머리털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얼굴도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목소리가 아주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여리고 가늘었던 것 같고 웅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로 볼 때는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제 눈앞으로 보면 그저 나랑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야 하는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갖고 있던 이 가시, 어떤 질병, 어떤 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늘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데 왜 당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도전입니다. 그때 바울의 경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도록 3번이나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혹은 해석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쉬운 건 가시를 없애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시를 없애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살만합니다. 나는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잠을 잘 잡니다. 나는 이제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간증과 믿음의 고백이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좋죠. 영향력이 있죠. 근데 바울에게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깊이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더 전도를 잘할 수 있는데, 더 견고하고 강력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교회 부흥이 있을 수 있는데 가시를 그대로 두셨나 하는 것을 그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붙잡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충분하고 여러분이 주신 능력이 충분한 것들을 잘 헤아려 보시는, 또 잘 세워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가시를 없애지 않고, 가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가시가 주는 고통을 내가 붙잡고 견디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소명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긍휼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여릴 때에는 첫째와 둘째 교훈, 우리의 자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무릎 꿇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간구하게 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믿음이 어릴 때에는 왜 가시를 없애지 않고 가시를 두신 채로 바울을 사용하셨는가? 왜 나의 가시를 없애지 않고 나의 고통이 있는 채로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고 제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혹은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원하셨겠지만 주님께서 때로 기도하셨겠지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면제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길을 좀 걸어갈 것을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또 눈물을 흘리셨겠지만 핏방울이 눈물이 되어 떨어졌겠지만 그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갈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믿는 우리의 삶 중에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 또 내게 주신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자만을 알게 하십니다. 네. 두 번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좀 전에 한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한 10명 정도의 소그룹을 모여서 이미 훈련된 리더, 목회자가 되었든지 또 훈련된 사역자가 되었든지 리더 밑에서 행하는 소그룹 훈련입니다. 소그룹 훈련의 가장 큰 일종의 목표는 저는 이것이라고 우리 교회 성광교회 소그룹 훈련의 목표는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자라남입니다. 참석한 이들이 자기가 서 있는 단계에서 똑같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단계에서 한 단계, 두 단계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라나는 것도 10명이 같이 이런 소그룹으로 함께 믿음의 훈련을 하면 똑같은 단계에 이를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단계가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자라나는데도 속도가 다 다르고요. 또 자라나는 어떤 내용도 다릅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나면서 동시에 우리의 내면 세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표현했던 내면 세계가 성숙해집니다. 내면 세계는 자라나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는 자라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라남이 있고 성숙함이 있습니다. 저는 참석한 분들의 고백을 지금 계속해서 거의 다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썼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8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교제하고 또 깨닫고 배우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고통이 그 가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또 이분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었지만 아주 중요한 직장에서 한 일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게 아니고 거절당하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쓰신 것을 보고 제가 이분이 한 단계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잠시 지금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큰 영광의 중한 것, 영광의 아주 중하고 무거운 것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분의 믿음이 자라난 것을 보여주고 내면 세계가 성숙한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는 이런 소그룹 훈련들을 반드시 좀 여러 번 경험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여러분의 내면이 성숙하는 것을 체험하시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광교회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셨나? 왜 나를 보내셨나? 우리 가정을 보내셨나?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하면 저는 이 소그룹 훈련을 통한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소그룹 세가족 10분이 오시면 대개 한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주일에 혹은 방송을 통해서 편집되어 나가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도전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여러 번 예배에 참석하시다가 등록하게 됐던 얘기를 지난 20년간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의 도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말씀의 도전을 받는 교회들을 한국에 있으면 어디든 찾아다니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의 도전이 제게 믿음으로 성숙하는데 또 목회자로 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전입니다. 도전은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길을 아주 견고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출발하셨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고 이것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자라남과 성숙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우리의 믿음의 큰 목표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고 이 가시를 통해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소그룹 훈련의 제일 좋은 점을 전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사역이나 소그룹 안에서 실제로 이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그룹 사역이나 아니면 사역팀을 이끄는 일종의 우리가 리더로 또 함께 임명되고 또 파송되고 훈련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소그룹이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떤 믿음의 성향을 갖고 있든지 만날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만날 때 힘을 얻지 못하고 만나면 상처를 입고 만나면 힘을 빼앗기게 되면 이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거나 리더가 될 때는 그것들을 막중한 부담감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과하신 십자가라고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소그룹은 만날 때 힘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면 힘을 얻는 소그룹의 특징은 어디에서 올까요? 만나면 힘을 얻는 이런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역의 특징은 어디서 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정원을 가꿀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은 이것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무리들을 보실 때,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긍휼하심이라는 번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과 같았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 잘 생각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일하시는 공간을 목양실이라고 대부분 씁니다. 이때 영어 단어가 shepherding입니다. shepherding은 목자로서의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양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게 하고 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저처럼 목회를 한다든지 사역의 한 부분을 맡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그가 잘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그 안타까움과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저처럼 신학의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회 목사나 전도사나 혹은 어떤 사역자로 일하는 이들은 더 크게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서 함께하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우리가 부리는 소그룹 사역이라든지 어떤 사역을 맡고 있는 분들은 더 크게 받아야 합니다. 신학의 훈련이 없는 가운데서 성도를 섬기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행하는 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매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그리스도의 소그룹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도 좋은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소그룹이 특별히 다른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슴도치는 아주 외로운 존재입니다. 늑대나 양이나 까마귀처럼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자 다니죠. 혼자 다녀서 외로운 걸 너무 잘 압니다. 고슴도치가 짝짓기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동료 고슴도치에게 다가가서 자기 외로움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여기 미국에서 쓴 글이니까요, 미국의 북미산 고슴도치는 3만 개 가까운 가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이 갔는데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만 개의 가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향한 이기심도 있습니다. 거절당한 데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나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가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그룹 사역으로 또 우리가 신앙의 모임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더와이저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땐 날이 서 있는, 가시가 서 있는 사람도 모임 안에 들어오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좀 까끌까끌합니다. 넷째 주 정도 지나가서 다섯째 주, 여섯째 주가 되면 그때 가시를 숙이고 서로 가시를 숙이고 다가와 부비기 시작합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하는 리더가 있고 리더를 돕는 헬퍼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들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첫 모임부터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함께 온 사람들이 자기의 가시로 찔러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찔러대는 것을 이기고 이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용서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disciple making, 제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제자 만들기, 제자 삼기, 제자 세우기, 제자 훈련 여러 가지로 번역돼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곽계 믿음의 공동체에 오셔서 우리가 모두가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들이 좀 쌓여지시길 원합니다. 그 가시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모일 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으로 만날 때마다 힘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입니다.